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네, 우리가 좀처럼 이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작아 보이는 거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걱정, 염려, 근심하는 겁니다. 걱정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근심으로 속을 태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염려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을 한다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갑자기 생기면 사실 겁부터 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졌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이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속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돈 세어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러한 모든 행태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성실한 것으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하고 성실한 것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염려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성경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자, 염려는 주인과의 관계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선 염려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사례가 여호수아의 사례입니다. 가나안 땅에 건너갈 다음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걱정이 되니 그냥 요단강가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 점에 대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생활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이 아주 적절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걱정, 염려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 나라를 집중을 못하게 하는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말세의 성도가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염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가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심각히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 이 염려는 마귀가 틈타는 통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작은 문제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염려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과 그리고 아내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주사 맞는 것을 참 무서워했습니다. 특히 우리 딸을 보면은 이 주사 맞으러 가는 날 보면 막 표정이 우울하고 아침도 안 먹습니다. 그러다가 의사가 주사 안 맞아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펴지는지 그 기쁨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주사 만들 일이 염려가 됐던 것이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얼마나 마음이 철렁하며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기도 요청하고 그리고 수술하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여기니 그런 것입니다. 염려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염려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것은 이것이 마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가 25명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만 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감염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느 네팔 선교사가 네팔에 선교하면서 거기 보고한 그 내용이 6월 말 현재 네팔에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13명이랍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경제 봉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살자가 875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6개월째 지속되니 사회 전체에 문제가 생기고 국제 정세도 위험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큰 어둠의 세력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는 계속 일어나지만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이건 정말 큰 문제인 것이죠. 이처럼 염려가 즉시 떨쳐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맡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시간 대신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마음의 용량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도 함께 품지 못합니다. 자, 암 걸렸다고 해봅시다. 암과 예수님 동시에 같이 생각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암을 잃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염려가 맡겨지는 겁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많은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는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말은 구원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렵지도 염려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구원의 확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려면 역시 염려가 없는 그런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그는 가나안 정복을 능히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진주에 내려가는 일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요. 그때 내려가다 보면 대전 통영 고속도로에 경남 초입에 함양이라는 읍이 있습니다. 그 읍에 함양 제일교회, 이 교회 건물이 아주 지금 우뚝 서가지고 눈에 아주 크게 띄입니다. 거기 양재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처음에 그곳에 교회 건축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다른 곳에 주민 반대가 너무 심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제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냥 다 내려놔라. 그냥 그런 말씀 앞에 이제 가감히 포기하고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자리를 포기했더니 평안과 자유가 막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후에 더 좋은 곳에 대지를 허락하셔서 지금의 그런 교회 건축을 이루었노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디테디오스 아메리노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메리노스라는 말은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 디테디오스 이런 이름인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누구.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방희주. 여러분 병을 고침받을 때도 염려 없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병들었을지라도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났을 때 염려가 사라지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유명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바꿔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때 몸이 고침받기 전에 먼저 염려가 떠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잠깐 고난당한 우리들. 이것이 믿어지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염려가 떠나가기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가 사라진 그런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